제가 회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막연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침체하는 분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도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세상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취미, 오락, 나의 편안함 중심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개인 중심으로 가더라고요. 혹시 지금 화면에 나온 이 삶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하는 주인공의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갈아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면요, 또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반응할 때요, 실제 저게 말이 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무더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안식은 꼭 있어야 됩니다. 흉년이 오자 유다 베들레헴 찬송의 떡집 약속의 땅을 떠났던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이민을 가면.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끔찍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남편이 죽죠. 큰아들 죽죠. 둘째 아들 죽죠. 정말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만큼의 큰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나오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기억하셨더라. 그 땅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그가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놀라운 또 하나의 표적이 있었냐면 바로 떠나야 할 사람은 떠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평생 함께 동역할 또 다른 며느리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붙쫓았더라 얘기를 하는데, 붙쫓았다 하는 건 뭐냐면 찰싹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만날 만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왔던 나오미가 이제 룻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룻기 3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때는 뭐냐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가 너무 힘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안식할 곳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룻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이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안식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쉰 게 아니라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되 안식일도 창조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데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세상에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거 말고 안식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살지만
우리가 거룩한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신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구별된 날을 여러분이 온전한 안식으로 나갈 때 6일의 삶을,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또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수학 잘할래. 물론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것은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공식을 알아야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공식을 모르는데 수학 잘한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요, 똑같은 공식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은 내가 안식하고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 5구 안에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텐데, 자, 안식을 위한 영적 원리 첫 번째입니다. 관계의 원리예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어디든지 공간에 제한 없이 친히 만나주시고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하방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 주셔요. 제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될 때 보니까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사시냐면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기적의 상식이 되는 5일의 기도회가 7월 달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저희들만의 어떤 시간들을 이걸 준비하고 이번 8월 달에 했고, 이제 9월 또 4일부터인가 또 시작이 될 텐데, 매월 첫째 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동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만의 한 지역 교회의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많은 영향력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뭘 허락하셨냐면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참석한 분들은 알겠지만 그 감독님께서 5일을 다 참석하시고 중간에 어떤 콜이 왔냐면, 목사님 아마 이 설교를 나중에 들으실 것 같아요. 좋은 나무 교회 기적의 상식에는 5일의 기도회는 한 교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 좀 같이 더불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얘기하시고, 실제 그것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CBS 뉴스에 보도될 수 있게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관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공부도 많이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필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어질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일부 설교하면서 계속 그런 감동이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자녀들이 흘러가는 복들이 제한될 수 있어요. 부모 자녀의 관계 매우 중요해요. 동기 간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국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사실 이미 늙었고 또 과부였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룻이 그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봉양할 때 하나님은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보게 됐지만 하나님의 만날 만한 만남을 열어가는 보아스의 만남을 결정적으로 연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는 것을 봐요. 또 나오미는 룻은 어머니에게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일들을 실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 일들을 지금 중보기도 하게 하셨고 실제 그 일들이 예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아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저는 제가 목회자라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목회자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개인 묵상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거든요. 그걸 레마로 주셔요. 근데 주의 종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 말씀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도요. 굴절되게 들리고 왜곡되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 관계라니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계예요. 그래서 안식을 위한 영적 원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안식을 위한 영적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원리예요. 이 기도의 원리가 안식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제가 이번 주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 대화 안에 기도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다 같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기도의 3단계가 있습니다. 뭐 굳이 기도의 3단계라는 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구하라예요. 구하라. 영어로 말하면 ask. 예.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것은 며느리 룻에게 필요한 이제 예를 들면 배우자나 이후에 대한 그런 구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바로 ask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1단계는 바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자, ask의 단계가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찾으라는 영어로 한다면요. seek란 단어를 써요. seek. 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저게 무슨 소리람? 잘 보세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뭘 했는지 아세요? 보아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동선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오늘 밤에 어디게 갈 거다 이게 아니라 그는 평소 보아스가 움직이는 동선을 이미 조사했던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찾아야 돼요. 자, 그거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마지막 두드리랍니다.
놓고 해야 돼요. 기도만 했다고 찾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야 돼요. 자, 3절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참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음란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는 기도만 하고 방법만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실행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실제 그렇게 행해요. 자, 기도는 막연한 구함이 아니고요. 기도한 이후에 3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반응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반응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성적 향상을 위한 기도 이렇게 배웠어요. 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하기. 아까 ask가 필요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찾아야 돼요. seek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교재도 찾아보고 부족하면 학원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찾고. 세 번째는 실행해야 돼요. 책을 줘도 공부하되 꾸준히 노력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실력이 올라갑니다. 성적도 향상되고 등수도 올라가요. 자, 제가 한 예를 들면 안식을 위한 영적 원리는 그냥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 안식을 위한 영적 원리 세 번째는 바로 섬김의 원리입니다. 결국에는요, 인생의 승자는 위너는 누가 되냐 하면 바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3주 전에 그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자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된다. 그런 거를 테이커라고 얘기해서 테이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 주는 것만큼 받아야 되고 받는 만큼 줘야 되는 게 바로 테이크 앤 기브, 매초라고 하는 건데 매초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되냐 하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진짜 승자는 바로 주는 사람, 영어로 기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적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섬김이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이 땅에도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든 시어머니였지만 룻은 그 어머니를 섬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섬겼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만남의 보아스를 통해서 서로 섬기는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보니까요, 항상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흘려보내고 섬길 때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건축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저희가 한창 건축을 하고 있는 중간에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사용하고 있던 차가 고장이 나서 한 30분 거리를 차를 타면 5분이면 갈 수 있는데 30분, 40분을 걸어가신다는 거, 그 더운 나라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해 추수감사절 예물 전체를 뭐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또 적은 금액도 아니었어요. 그거를 섬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라든가 또 튀르키예, 또 지난번 우리 맥주 감사. 그래서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섬김의 원리, 섬김의 정신을 통해서 베풀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요,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여러분, 성경의 황금줄이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고 말씀하세요. 움켜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요, 움켜쥐는 게 아니라 바로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적어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런 말 했죠. 부모님들이 너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요, 공부해서 뭐 해야 돼요? 남 줘야 돼요. 할렐루야. 돈 벌어서 뭐 해야 돼요? 남 줘야 돼요. 이게 진짜 남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남는 거예요. 또 뭐 해야 돼? 기도해서 나 중심에 우리 중보기도 팀이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많이 받으세요. 뭐 하려고? 남 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요, 갈수록 잘 돼요. 이게 진정한 안식의 원리예요. 또 하나는 올해 표이기도 한데요. 뭐 해야 되냐면 성령 받아서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혹여나 예수님 모르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의미를 모르면서 함께 기도했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목회자, 성도를 섬기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적 판도를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가정과 그런 개인을 지금도 시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찾고 계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섬김이 답이다. 예,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이, 태초에 창조해 주셨던 그 안식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 누구이며 회복을 위해 무엇을 실천해 보겠습니까? 실천이 중요해요. 불편한 걸로 끝나지 말고 꼭 한번 해보세요. 내가 먼저 밥을 사겠다? 내가 먼저 사과하겠다? 아니면 내가 금식하겠다? 예, 여러분 얼굴은 전혀 미동도 없어요. 자, 두 번째.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ask, seek, knock 중에서 뭐가 부족했는지를 한번 찾아봐서 한번 보완해 보세요. 기도만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데 가갖고 막 이렇게 땅 밟게 하는 게 엉뚱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니까요. 저희 우리 공원 뒤쪽에 있는 그 750평 사성역 무지 달라고 처음부터 아마 그 땅은 정말 수백 바퀴 돌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근데 하나님은 그 바퀴를 도는 동안에 그 땅이 아니라 컴팩트 시스템을 발음처럼 컴팩트가 맞아요? 컴팩트가 맞아요? 하여튼 그런 도시가 생겨요. 우리 김포 한강시 도시 앞에. 거기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열어주셔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삶에서 섬기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소리에서 한번 나눠보시고 또 앞으로 내가 이렇게 좀 섬겼으면 좋겠다. 결국 섬기는 자가 위너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